할렐루야. 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자, 아침에 새벽에 비가 내리니까 그래도 더위가 한풀 꺾여요. 어저께 우리 이 여주라는 동네는 40도 같답니다. 40도. 예, 뭐 말도 못하는 거죠. 6년이가 8년 만이라는데 날씨가 이제 완전히 그 대한민국 자체가 가마솥에 들어간 것 같아. 이제 더워요. 그래도 뭐 집에 있으니까 별로 더운 거 못 느끼는데 우리가 이런 날씨를 볼 때 뭐 쉽게 해서 뭐 이상 기후를 본다든지 뭘 보고 그래요. 그죠? 지금 보면은 저기 논에 허수아비를 세워놨어요. 이게 벌써 벼 심은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허수아비들을 이렇게 세워놨더라고. 여러분들 이게 세월이 그만큼 빨리 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벌써 오늘이 8월 5일이에요. 이게 8월이 시작했는데 벌써 5일이 오늘째 5일째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빨리 돌아갑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프랑스에서 열리는 그 올림픽에서 여러분들이 다 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쉽게 해서 프랑스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대요. 거기는 뭐 저는 이제 거기 앞서는 사람들의 말씀을 보니까 프랑스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개막식 때 그런 뭐 이상한 짓거리들을 하고 이게 완전히 음란의 도시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같은 징벌이 떨어질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역사를 보게 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음란하고 가늠한 그 도시는 결코 용서치 않아요. 이게 이제 유다서에도 나오죠. 그렇죠? 결코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 프랑스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알기로는 참 뭐라 그래 부자 나라고 무슨 패션의 나라고 그런 나라가 결코 음란이라고 음란.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보세요.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이에요. 그게 다 뭐냐면 사탄이가 점령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들은 자유민주 국가지만 뭐냐면 사회국가, 공산주의 국가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모든 인류에게는 그것이 바뀌었어. 죄의 씨의 뿌리가. 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정치인들 보세요. 그 더불어민주당의 애들 보세요. 걔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 그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에요. 그들은. 여자 하나를 갖다 여자 방통위원회 이진숙이 하나를 놓고서 그 가든 모욕을 다 해야 되나 3일 동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깨달아야 돼요. 세상이 악하고 여러분들 때가 되게 되면은 여러분들 징조가 다 나오잖아. 복음서에서 싹 다 얘기했다고 예수님이. 너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럼 너희는 깨어나라. 준비하라. 준비하는 거예요. 신부로서 자라라 이거예요. 자라기 위해서 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경의 말씀을 제가 얘기하는 것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키포인트를 여러분들이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말씀, 성경의 말씀을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야 되고 먹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먹지 않는데 여러분들 영이 잘해요.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아무리 모든 세상 걸 가져도 소용없는 거예요. 왜? 내게 실체가 돼야 되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해서 우리에게 영으로 들어온 것은 그래서 요한복음서에 실체를 진리학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실체이신 그분이 우리가 알고 있던 복음서에 나왔던 육신이신 그 예수가 우리에게 영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만일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종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수는 어디요? 자, 하늘에 있어. 그러니까 이들은 오늘날 종교적인 이런 사람들은 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는 하늘에 있고 하나님도 하늘에 있어. 그러면 하늘에 있는 예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내가 하늘에 갈 수 있어?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뭡니까? 죽고 무해서 영으로 우리에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영으로.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 우리 영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얘기 한마디로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영, 이게 셋이란 말이에요. 셋의 이 세 분이 뭐예요? 하나란 말이에요.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는 삼일 하나님이란 말을 자꾸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알아야만이 내게 들어있는 영은 그냥 단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영이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이 아들 육신을 입고 와서 그 모든 인생의 삶의 과정을 거치신 분이 죽고 부활해가지고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주어지기 위해서 영으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 사도가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르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은 뭐냐면 이 지구 안에 뭐냐? 하나님이 영으로 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듯이, 예를 들어서 종교인들이 알듯이, 아,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나? 안 오지. 그쵸? 그런데 우리가 바울사도의 글을 보면 너희가 지구 안에 있으니까 너희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불러라. 그럼 너에게 거듭난다. 영이 들어온다 했다. 여러분들에게 뭐 오늘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은 너희는 새 창조다. 너희가 옛날에 육신으로 태어났던 사람이 아니라 너희는 태어난 새로운 새 삶이라는 걸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시몬을 베드로를 볼 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오니까 뭐냐, 너는 개바라, 너는 베드로라, 돌이다, 너는 변화된다 이거. 근데 그 베드로가 3년 반 동안 변화가 됐어? 안 됐어요. 그가 예수님 자신의 선생님이 이루신 그 모든 기적과 역사를 다 봤단 말이에요. 그렇죠? 3년 반 만에 베드로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모든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역사를 다 봤다고. 그런데도 부인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게 뭐요? 내가 뭐냐? 껍데기 예수를 알았다 이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은 껍데기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영이 있어. 여러분들에게는 생명이라는 영이, 거듭난 영이 있다고.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가 오늘날까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내게 생명주는 영으로 들어오셨다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이 말씀, 하반절의 말씀을 모르고 살아왔다고. 성경은 열심히 보고 연락해 봐도 우리가 거기에 말씀들이 내게 그 당시에 있던 이런 과거 일만 생각을 했다고. 이게 오늘날의 현재 시대라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누가 그래? 바울이 그런단 말이에요. 왜 바울이 그런 글을 썼을까? 그쵸?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의 안에 누가 그리스도가 산다. 나 옛날 사울했던 내가 살았던 사울이 아니다 이거요. 내가 작은 자는 바울이 됐다 이거요. 근데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것들을 교리적으로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고. 이게 실제 영이 왔단 말이에요. 실제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실제로 와서 죽고 부활해서 우리 영 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가상도 아니고 못 아니고 실제란 말이에요. 진리라 이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것을 부인을 해. 부인을 한다고. 그리고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여기 생명의 영이 있다면 믿지를 않는 거야. 왜? 성경을 안 믿는 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말씀을 안 믿는다고.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껍데기로 나 예수 믿어 이런다고. 껍데기 예수를 제기해. 알맹이는 놔두고 껍질만 먹는 거예요. 껍질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서라는 그 사복음서를 예수님의 일상을 다 보세요. 그분이 이 땅에서 3년 반 공생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았던 그 삶을 우리가 한번 보자고. 그분이 어떻게 살았나. 그리고 거기에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어땠는가. 내가 그분의 제자라 이거예요. 쉽게 해서. 내가 그분의 제자인데 내가 그들이 보냈던 베드로나 요한이나 다 보자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이걸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 베드로가 이게 우리가 볼 때 1절, 2절이 굉장히 짧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짧은 구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베드로의 그것을 우리가 깊이 파고 들어가 봐야 된다고. 그렇죠? 우리가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아래 쭉 있어. 그때 하나님 아버지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그렇게 하심으로 순종한 것이 쭉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2절에 보게 되면 사별성이 나온단 말이에요. 아버지 미리 하심. 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 나와. 미리 하심. 이게 뭐예요? 자, 미리 하심 뭐예요 이게? 자, 우리가 신약에서는 선택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미리 하신 거. 그 다음에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 영. 그 아버지 영. 자, 영은 뭐야? 거룩했다 이거예요. 자, 거룩해. 그 다음에 뭐야? 순종한가 예수 그리스도 아들. 뭐야? 피 뿌리며. 그러니까 여기 이 세 분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총망랑을 해가지고 아버지, 아들, 영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베드로의 글을 보게 보면 여기서 우리가 영이 거룩해 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해서 칭의로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선택을 했다고. 그 하나님이 선택하심에 따라서 나에게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도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하고 고난을 내면 누굴 불러? 하나님을 찾는다고. 그쵸?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잖아. 우리 선조들이, 우리 조상들이
그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우리 어머니고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했어요. 정한 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빌었단 말이에요. 그 천지신명이 뭐예요? 하늘과 땅을 창조한 신, 하나님 앞에 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오늘날까지 이런 것들을 유지하고 살고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나라 만세가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믿든 안 믿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그걸 왜? 하나님께서는 갈대 우리에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불러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가지고 2000년 모세가 올 때까지 그 모든 걸 지내고 모세가 후로 2000년 예수가 올 때까지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 그리고 예수님이 순교하고 나서 2000년이 다 차간다고 이거. 어? 그러면 예수님의 올 시간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는 얘기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미리 아신 누가 아브라함을 택했단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이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선택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서 그 선택함에 따라 가지고 하나님이 영이 운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할 때 아브라함이 믿을 때 내가 너를 의로 여긴다 이거. 네가 의롭게 됐다 이거. 누구?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 피 뿌림을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피 뿌려가지고 자신의 피를 우리 인류에게 뿌려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불렀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7년간 얘기해서 신성과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고.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 있고 본성, 아버지의 본성 그걸 우리가 물려받았다고. 그런데 우리는 뭐가 또 하나가 있으면 어둠의 권세, 사탄의 무게에 있단 말이야. 모든 유전자 빅톨부터 모든 것들이 뭐냐? 사탄의 유전자를 받고 나온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단지 알기로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죄 사람들 이렇게만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저번 시간에 제가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율법에 대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그 뜻은 어떤 건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출애굽부터 레위기서부터 민수기 신명기를 쭉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율법을 주었고 그 율법이 어떻게 일을 했느냐. 그걸 우리가 신약의 사도들의 서신서들을 보면서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알고 그런 걸 알아야만이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율법을 지키는 것을 말지 내가 이런 말씀들을 안 모르고 우리는 은혜로서 구원받았어. 우리 예수님이 나 대신 다 해지로서 이렇게 그냥 껍데기만 알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알맹이를 알아야 되는 거지. 알맹이를. 성경에서 사도들이 썼던 서신서들이 어떤 알맹이가 내가 이날까지 놓치고 살아왔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 이걸 알아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껍데기로 백날 이것저것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보니까 변화된 사람이 됐어. 누굴 만나서? 예수를 만나. 그 당시 자신이 알고 있던 나사렛 사람 목수의 아들 예수를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나 이 사람을 따라가겠다. 그래 따라다녔어. 3년간을. 그쵸?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베드로는 그 당시 뭐냐면 불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쵸? 이거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해. 베드로는 자신의 자매를 끌고 다니고 데리고 다녔다 이거. 근데 바울은 장가를 안 갔으니까 총각이란 말이야. 내일도 그럴 거니까 이게 고린도전서에서 나오고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자신의 가족들을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쉽게 해서 고기 잡는 어부가 고기를 안 잡으면 생활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느냐. 그러면 그 당시에 베드로의 육신의 아버지 이름은 아버지는 안 나왔어도 육신의 아버지가 있었겠구나. 그게 할아버지가 있겠지.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장가들을 일찍 가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생활을 했겠구나. 그런 생각도 제가 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삶을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전반적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삶에 우리의 육신의 삶에서 지배를 받지 말아야 돼. 이게 우리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뭘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그러면 내가 전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으면 쉽게 해서 혼자 사는 게 나아. 이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전예된 자들, 시집 안 간 자들, 장가가 안 간 자들 나같이 지내는 게 좋다. 왜?
내게 걸리니까 걸려. 근데 남자고 여자고 일단 내가 가정을 가꾸다 보면 뭐야? 남편이 걸려, 부인이 걸려, 자식들이 걸려. 그러다 보니까 뭐냐가 자꾸 떨어져 나가. 그걸 이용하는 자가 누구야? 사탄이가 이용을 해. 근데 저는 제 일생을 살아오면서 제가 오늘날 이렇게 보면 그래요. 근데 우리가 젊을 때는 육신의 정력이 불타잖아. 그렇죠? 정력이 불탄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젊은 세대는 장가 시집을 안 가.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도 혼인신고를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냥 산대, 그냥. 결혼식 안 하면 혼인신고만 하고 결혼식을 안 올린대. 결혼식하면 번거롭다 그래가지고 지들끼리 그냥 혼인신고하고 산대. 이게 세태가, 여러분들, 세태가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 노아 시대 세태를 보고 우리가 오늘날 일어난 지역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그리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벨론의 포로 잡혔던 그 포로 생활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오늘날의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게 프랑스라는 나라가 제가 보니까 기가 막힌 나라가 됐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역하면 여러분들 개인이고 국가고 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새도 우리는 대한민국은 그래도 하나님이 보아서 우리는 만세. 저들이 무슨 악한 짓을 하더라도 더불민주당이 떠들어도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역사한다고 구하신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순교를 했잖아. 우리가 알듯이 그가 똑바로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고 나는 예수님 우리 선생님처럼 그렇게 갈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를 갔다.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라는 인물을 보게 되면 그 베드로도 우리랑 똑같다니까. 여러분들 뭐 바울이나 베드로나 뭐 요한이나 우리보다 나은 거 없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다 보면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를 걱정하고 근심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식들이라고, 아버지 아들들이라고. 아버지 아들들은 당연히 아버지 앞에 가는 거예요. 응? 아버지 앞에 가는 거지.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안 간다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아버지 앞에 가. 그런데 내가 아버지 앞에 갔을 때 내가 아버지 앞에 상을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바울의 서신을 보면 우리가 너희가 구원을 얻느냐 못 얻느냐가 아니냐. 네가 상과 벌을 받는 거. 이걸 얘기하는 거야. 상과 벌. 그러니까 네가 이날까지 나를 믿었는데 네가 나를 했는데 네가 나를 위해서 한 걸 뭐 했느냐. 네가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있냐 아니면 네가 벌을 받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천년을 준 거예요. 상과 벌에 대한 것 대가를 그건 내가 육으로 행했던 대한 대가를 우리가 심판대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는 심판받았으니 우리는 심판받을 일 없다. 그런 말들은 다 사기꾼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말을 하는 목사들이나 전도사들이나 신부들은 다 사기꾼들이라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사기치는 사람들이야. 내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 동안에 내가 육신대로 행한 대로 대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느냐 아니면 내가 육을 위해 살았느냐 거기에 대한 대가는 상과 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공중에서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는단 말이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천국 가. 이건 전부 여러분들 사기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7년 이제 8년째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8년 지금 1개월 오늘째 5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알아야지.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이 보면 다 그래.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영생 얻었으니까 우리는 간다. 한국 천국에 간다. 마지막 때가 되니까 우리는 들려받는다. 세례상을 간다. 이건 여러분들 다 사기치는 거라니까 여러분들. 그게 누가 사기쳐? 마귀가 사기치는 거예요. 응?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몰라. 숙계에서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른다고 숙계요. 여러분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에 묻지. 왜? 그렇게 우리가 배우지 못하고 교육을 받지 못했어. 그래서 맨날 뜬구름 같은 것만 얘기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예배당 가면 여러분들은 물질의 11조를 하면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는 그 물질의 11조의 축복이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지금도 그 모든 물질을 갖고 지배하는 움직이는 자들이 뭐 유대인들이라고. 그런데 이걸 오늘날 모든
저 교회 목사라는 사람들과 신부들이 여러분들은 11조를 내면 여러분들은 물질의 대축복의 말레get을 갖다가 대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다. 그건 구약의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고 오늘날 신약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이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라고 5장에 보면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왜 그런 저주를 받아 죽어. 그러니까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똑같은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짓들을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똑같다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기도하고 뭐를 할 때는 내 마음에서 우러날 때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강제적으로 11조 내고 강제적으로 감사하는 거 이거 다 소용없어. 아버지 안 받아. 여러분들 구약을 보라고. 구약의 말씀들을 유대인들이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을 시대했는가를 우리가 구약에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 그런데 오늘날은 이 물질주의가 팽창이 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물질을 위해.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날까지 얘기하면서 그랬잖아. 여러분들은 건축 성금을 내야 된다. 건축 성금을. 여러분들이 건축은 여러분들이 영이 건축이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모이는 물질적인 것은 하나님 신약에 보면 휘당이라고 휘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치는데 그 휘당이라고. 여러분들이 오늘날 교회라고 하는 것이 휘당이라고 휘당.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알아야 되는데 오늘날 불행하게도 이런 말씀들을 저 같은 사람이 이런 말씀을 전하면 믿지를 않는 거야. 믿지를 않아. 도대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 저는 타락한 삶을 그렇게 살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저는 그대로 믿어요. 그 율법 여자 목사 밑에 있을 때도 그대로 믿었다고 나는. 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지 않냐면 내가 너보다 낫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월감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목사나 신부 말을 들을 때 왜 여러분들이 믿느냐. 우리 목사 신부는 나보다 나은 사람이야. 그래서 그 말씀을 믿어. 여러분들은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종이야. 하나님의 선지자야. 이렇게 알고 그냥 믿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뭘 먹느냐. 맨날 시커먼스만 먹는 거야. 까만 거 더러운 것만 먹는 거야. 더러운 건 똥만 먹고 있다고. 그러다가 여러분들에게 생수 같은 이 말씀을 주면 여러분들은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단지 지식적으로 교리적으로만 받아들이냐.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데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아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선택받은 나그네. 자, 이것은 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했을 때 체류자 생활을 했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다 보니까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어.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내 자신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 나 본인을 보는 거라고. 여기에서 제가 전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그냥 이게 저 사람이 전하는 말씀인데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전할 때는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은 본인을 보는 거. 본인. 나를 보는 거야. 나 본인 스스로를 보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광야에서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의 흩어졌던 나네. 너희가 흩어졌다 이거. 이거 흩어진 것은 뭐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뭐니까? 하나님이 축복한 가나안 땅을 못 갔잖아. 거기에 인도했던 모세도 죽고 아론도 죽고 미리암도 죽고 거기서 나왔던 모든 자들이 다 죽었어. 오직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살고 그 광야 생활에서 난 아이들 그들이 자라서 얼루가 가나안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시대 사람들이 하나도 못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결론.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내가 보여야 돼. 그러니까 흩어진 나그네라고 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체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오늘날 우리가 내 본인 사실 내가 살아왔던 인생 삶이 뭐냐? 흩어진 사람, 나그네로 사는 우리는 어디요? 하늘의 백성들인데 우리가 이 땅에 내려와서 체류자가 된 거예요. 나그네가 됐다고. 근데 우리가 오늘날 나그네라는 것을 잊어먹고 이 땅에 부와 명예와 권세를 쌓고 있다고. 그게 여러분들 창세기 나오는 11장에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바벨탑을.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뭐를 다 쌓느냐? 바벨탑을 쌓고 있다고. 바벨탑을 쌓고 있다고. 우리는 나그네라고. 우리는 외국인이라고. 우리는
하늘의 백성들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예정을 했단 말이에요. 네? 예정을 해가지고 우리를 이 지구 땅에 보냈어. 왜? 아버지의 목적을 위해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여러분들 다 이날까지 들었으면 알 거 아니에요. 자, 아버지의 하나님의 목적은 뭐예요? 아들 명분이라고, 아들 명분. 하나님은 아들 하나밖에 없잖아.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고, 영으로 우리에게 쏟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잖아. 그쵸? 우리가 어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불러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도교나 종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그래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생명이 본성이 아버지가 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베드로가 다 얘기해. 응? 다 베드로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다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찾고 아버지를 경배하고, 내가 어떤 사람이라. 왜? 여러분들은 위대하다 그러잖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존귀한다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별별이 없고 찌그러지고 아무것도 없는 놈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존귀한 보물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보물로서 새 예루살렘을 건축할 자들이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들이 여기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 아들의 명분. 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만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모양과 형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안 되니까, 사단에게 속았으니까, 그리스도야 네가 가라. 이게 우리가 바울의 14서신을 보다 보면 다 제가 얘기하는 얘기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걸 다 써놨다고. 그걸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깨닫고 알아서 내가 오늘 어떤 사람이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스스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는 선택받으라고 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우리가 당연한 모든 상황과 환경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우리를 다루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다루신다고. 그렇죠? 자, 우리가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권한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권의 중점이라고. 그래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새 하늘을 보고,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을 기다려요. 그 예루살렘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물이 예루살렘이 아니고,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집합체가 새 예루살렘이야. 그래서 오늘날 이 땅 지구촌에 와서 여러분들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집합체라고. 그것이 이 지구촌에서 모이는 곳이 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건물에서 빌딩이 있고 우리 안에 금가은으로 된, 그건 여러분들 다 잘 알아야 돼요. 사단은 오늘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걸 다 안단 말이야. 사단은 그건 신 아니에요. 우리보다 나은 놈이걸요. 그 사탄은. 그러니까 그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민족 사람들에게 미혹의 영을 준단 말이에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게 꿈의 계시를 주든지 환상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빛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목적이에요. 왜? 사단이 또 다 알고요. 이 예수 믿는 자들이 옛날에 우리가 했던 데하고 틀리다. 그러면 우리도 고도의 수술을 쓰자.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환상도 주고 꿈의 계시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은 무조건 받고 하나님이 나에게 꿈의 계시를 줘서 내가 환상을 줘서 이런다고. 그런 것들을 내가 보고 받았으면 제가 그러잖아요. 성경을 보라고, 성경. 과연 내가 봤던 환상과 꿈의 계시가 성경에 준해서 맞나 안 맞나. 이거를 봐야 되는데 오늘날 무조건 뭘 받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줬어, 내 계시를 받았어, 내가 환상을 보니까 이래, 어떻게 된대, 이렇게 된대. 이게 그 마귀가 다 그 지랄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미혹이 돼서 믿는 사람들이 그냥 다 들어가면 또 그거 보는 사람들이 다 빠져들어가. 이런 일이 지금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응? 오늘날 이 베드로전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심판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4장 17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있네만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케 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에 어때요? 자, 하나님의 집은 어디예요? 우리가 구약에 볼 때 하나님의 집은 유대인들이야. 그렇죠? 하나님의 집이 유대인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신약에서 하나님의 집은 어디예요? 우리라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그래서 바울은 그래,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신 거룩한 성경이다. 하나님은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모세에게 내가 거할 장막을 지나서 그 모든 식양을 모세에게 다 보여줬어. 그래서 모세가 우리가 마지막에 보게 되면 그가 집을 다 져서 완공을 했어. 그 장막을 졌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솔로몬이 완성을 했어. 근데 오늘날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서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뭐라 그래? 지성소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래, 여러분들은 누구를 담고 있어? 하나님을 담고 있는 그릇들이라고. 이게 로마서 9장에 또 나왔잖아. 그러면 내가 존재하는, 내가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있고 저기 있고 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 산을 하나님 그 영이 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와서 예수라는 사람으로 와서 모든 과정을 거쳐서 그런 모든 것들을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는 게 누구냐? 영이 주는 거라요. 여러분들이 알면 성령이, 영이.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저번에 보다 보면 우리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들에게 다 가르쳐 줄 거다. 이 실제 영이 우리 안에 들으면 우리에게 다 가르쳐 준다고 그랬어. 그런데 오늘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걸 모르니까 내가 무엇을 행위로서 무엇을 해가지고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한단 말이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래. 내가 무엇을 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그 영이 나올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거 내가 하고자 노력하는 그 순간 내 혼이 팽창이 된단 말이야. 내가 이날까지 내 생각, 내 혼을 지배하던 생각, 감정, 의지들이 더 커져버린다고. 어느 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석을 자꾸 잘랐는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이것이 또 더 늘어났어. 그건 우리의 삶에서 우리 스스로 볼 수 아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본단 말이에요. 저는 스스로 내가 이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어느 날 돌아다 보니까 또 내가 그 짓을 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하지 말아야 할 짓들을 왜 하고 있더라고요. 왜? 내가 완전하게 이게 되지 못했다는 것이. 여기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 우리 여기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면 완전한 구원을 얘기해 줘. 근데 우리가 사도 베드로의 바울 사도의 글을 보게 되면 여기에 베드로같이 완전한 구원을 얘기해 준다고. 보세요. 자,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받았다고 쳐.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한 구원을 받았으면은 내가 아플 일도 없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할 일도 그런 것도 없어. 근데 내가 아직도 완전한 구원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적인 다루심을 받는단 말이야. 그것은 뭐냐?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구원은 받았는데 내 영이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환경과 삶에서 내 영이 자라야 된다고. 그래서 내 환경에서 나를 자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에서 참 간섭을 하시는 거지. 간섭. 우리는 간섭받는 걸 싫어하잖아. 왜? 우리가 그렇잖아. 남의 말을 듣기 싫어한다고. 왜? 우리가 그러잖아. 보통 사람들이 집안 먹고 자랐잖아. 자기가 자기 밥 먹고 자랐으니까 남의 말을 듣냐 이거요. 우리가 그런 말을 자주 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 집에서 심판이 돼. 교회에서 심판이 된다고. 응. 그래서 이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심판이 얼마나 중하겠냐 이거. 왜? 하나님의 아들들도 심판받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닌 자들이 심판받을 게 얼마나 중하겠어. 응?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딱 보다 보면 창세를 보다 보면 저는 그래. 우리가 베드로가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저는 솔직해서 롯이 의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를 글을 보다 보면 롯이 의인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행하는 데들에 서 마음이 상했다 그래요. 그 마음이 상한 자가 하나님 앞에 부러뜨렸어.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 창세기에서 롯을 보면서 지금 이 시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가는 삶에서 롯을 보는 거예요. 롯의 창세기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베드로의 글을 딱 보다 보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롯은 의인이 아니에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그쵸? 근데 베드로 사도는 뭐랍니까? 롯을 의인이라고 칭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가 롯으로 아브라함을 품을 떠나서 어디로 갔어? 그걸 소돔으로 갔어. 그러면 그에게 기회가 주어졌잖아. 어떤 기회가 줬어? 그가 하나님이 했어가지고 그가 다른 나라들하고 왕래에 와서 그 가족을 다 잡아갔잖아. 그쵸? 다 잡아갔잖아. 그러면 그가 아브라함이 갔을 때 그걸 갖다 이제 다 적군을 물리치고서 그들을 포로했던 것을 다 데려왔잖아. 그러면 그때 롯이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의인이었다면 삼촌, 나는 삼촌하고 같이 살을래. 나 삼촌 떠나서 안 살아. 왜? 저기서 살다 보니까 너무 물란해. 그러니까 난 삼촌하고 살래.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에게 돌아와야 되걸라. 그쵸? 아브라함에게 돌아오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롯은 다시 소돔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서 그들이 행하는 그 모든 죄악들을 보고 마음의 힘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롯이 돼가지고 내가 롯이야. 내가 롯이 돼가지고 내가 그 상황이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빠져나와야 되지. 그쵸? 그래, 안 그래, 여러분들? 거기서 있으면 안 되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세상이 거기서 보니까 좋고요. 오늘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이 좋아.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악해. 지금 오늘날 이 세상이. 근데 거기서 빠져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를 전해 복음을 전해 이런다고. 맞아 안 맞아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창세기의 소돔에 일어났던 역사를 보고 롯의 역사를 보고 신약에서 하는 사도들의 글을 보란 말이야. 그래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나 자신을. 내가 지금 사는 삶이 어떤가. 여러분들이 말로는 오늘날 모든 설교자들이 그래. 우리 시대가 지금 롯의 시대와 같고 노아 시대 같다. 노아 시대와 롯의 시대만 말하면 뭐하냐고. 말만 해서는 소용이 없다니까. 실행적인 믿음이 따라야 되는 거지. 어? 아니 말은 누가 못해. 다 하지. 그러면 내가 노아 같은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롯 같은 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들 생각해봐. 롯이 어떻게 여러분들 저는 이 베드로가 그 말을 안 썼으면 저는 롯을 의인이라고 보질 않아요. 그가 저 소돔에서 나올 때 뭘 갖고 나와서 포도주를 갖고 나왔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봐요. 그 롯이 의인이면 거기서 자신이 먹고 즐기던 그 소돔에서 나올 때 그냥 나왔어야지. 어떻게 포도주를 갖고 나오냐고. 그래서 포도주를 먹고 자신의 딸들이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해가지고 육신의 살인들만 나온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듣고서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된다니까. 말씀을 그냥 듣고 지나버리면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에게. 내가 과연 롯인가? 근데 우리가 신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의롭게 됐다 그래요. 다 의인이요. 그러면 롯보다 우리가 낫다는 얘기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의인이 됐어. 그쵸? 롯은 단지 자신의 신명이 그 악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하고 신명의 상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은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모든 역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믿음의 의를 이뤘단 말이에요. 우리가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내 삶이 롯보다 나야 될 거 아니야 이거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날 종교 지도자라는 자들이 롯보다도 더 못한 삶을 살아.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를 안 한다 이거야.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된다고. 응?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다 알아야 돼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를 보면 선택됨을 강조했나면,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봐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와 왕같은 제자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 소유 백성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업 밑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합니다. 자, 여기서 나온 거. 너희는 뭐냐? 택하신 족속이요. 택하신 족.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이게 또 예배에서도 나와. 응? 이런 걸 우리가 다 성경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러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5장 13절에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있던 때에 바벨론에 있던 한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썼던 서신서들을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 성경을 뭐 100날, 1000날, 10번, 100번, 1000번 이럴 소용없단다. 이 말씀은 영이란 말이에요. 말씀은 영. 이 영은 뭐야?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먹어야 되잖아. 말씀은 영이고 생명이니까 내가 먹어야 되고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7, 18절 너희는 무시로 수시로 기도하라는 것이 있고요. 어떻게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어떻게 내가 일상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학교 다니면서 어떻게 뭐 돈 벌며 다니면서 노가 다니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불러? 끊임없이 우리 영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내가 육신의 일을 하더라도 끊임없이 내 영은 하나님과 교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영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안 들어봐도 몰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을 택하심을 굳게 하라. 베드로 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향하여 언제든지 시적지 않으라. 굳게 하라. 이것을 또 어디서 나와? 여러분들이 로마서 16장 26절에 하반절에 나왔어요. 굳게 하라. 굳게 하라. 이게 다 나오는 거라고. 그렇죠? 베드로는 다 얘기하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단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내게 자신에게 응용을 하느냐.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12장 11절 2장 11절 12절을 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가 나와 향한 같은 너희를 권하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취하라. 너희가 이방을 위해서 한 길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하다고 비방하는 자들 알고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공부하시는 자들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라. 여기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동족들에게 너희는 못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한 행실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날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베드로전서가 비록 짧은 8장이지만 여기에 말씀은 무궁무진하다 이거예요. 왜? 이 베드로가 이 서신을 쓴 건 짧은 8장이지만은 그가 육신의 예수를 따라다녔죠. 3년 만을.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서 그가 이제 모든 걸 봐서 했지만은 이 베드로는 실질적인 예수를 육체를 입었던 예수를 따라다녔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서로 간에 자신들이 했던 것은 우리보다 중하다 뭐 어려운 말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우리가 이 두 서신을 보면서 베드로와 이 바울 서신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배우고 깨달아야 된다고. 어? 그래서 내가 오늘날 이 마지막 시대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오늘날 숨을 쉬고 사는 목적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남들에게 분배해 나누죠. 우리가 오늘날 할 수 있는 건 그리스도를 나눠주는 거예요. 모든 이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은 접해가지고 나눠줘야 된다고. 분배를 해줘야 된다고.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 아들의 명분을 세우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폼 잡고 예배당에 가서 아 하나님 우리 왔어요 예배 지켜요 나 이게 아니라니까. 듣는 자만 듣는 거예요. 깨달을 자만 깨닫고 듣는 자만 듣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다 알고 떠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저번시간에 우주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우주적인 통치에서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통치가 이루어지냐? 우리가 고난과 고통과 우리 다친 게 우리를 만들기 위한,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한. 그래서 하나님께서 놓은 우주를 청소할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이 더럽고 추악한 걸 다 태워버린다고. 우리가 볼 때 지구촌에 밖에 나서 우주에 수많은 위성들이 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그럴 거예요. 야, 하나님이 우주를 어떻게 새롭게 창조하냐, 하늘과 땅을 어떻게 태우냐, 그런다.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도 그 생각을 많이 해봤어. 하나님께서 지구 밖에 나가는 모든 위성들을 어떻게 돼? 다 정결케 한다고. 왜? 인간이 하는 모든 것들은 뭐냐? 마귀적이거든. 우리의 모든 생각, 감정, 의지는 뭐냐? 마귀에게 점유당했다고,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우리 본성 자체가 마귀 본성을 갖고 태어났다고. 내가 선하든 악하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행하는 것이 모두가 마귀적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걸 알아야 돼.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뭐냐 그래서 자, 우리는 나가니라. 체류자야.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썼던 것은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지만은 오늘날 우리 교회가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우리가 왜? 우리는 하늘의 백성들인데 이 땅에 내려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이 땅에서 도교 이제 뭐 이 종교적인 사람들, 독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 이런 말씀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주 기가 막히게 써먹더라. 제가 얘기해요. 제가 선 공부를 안 하고 그런 걸 몰랐으면 할 수밖에 없어. 야, 이게 마음 공부.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이 선 수련하는 사람은 뭘 하냐? 마음 공부라 그래, 마음 공부. 그 마음이 그들은 뭔지도 몰라, 쉽게해서. 마음이 뭐예요, 여러분들? 내 혼의 생각, 감정, 의지와 내 영에 태어난 양심이란 말이야. 이게 마음이란 말이야, 학교에서. 근데 그 단정 공부하고 성 공부한다는 사람들은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 응? 우주적인 모든 것들의 법칙을 위해서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 나 스스로 노력해서. 그래서 그들은 붓다 얘기를 많이 하고 앞서간 그 모든 이런 뭐 도사들 얘기를 해. 그들은 성경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을 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옛날에 우리가 했던 그 젊은 선생이 요한계시록을 제가 이제 예수 믿는 걸 알으니까 타락은 했어도 해도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어 그러고. 근데 계시록을 어떻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계시록을 쓴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계시록을 썼어. 써가지고 나한테 좀 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봤어. 그 친구가 쓴 계시록이야. 우리는 이렇게 가는. 그냥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지. 근데 오늘날의 생각이 하면 웃음이 나오는 거. 왜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짜집기를 하고 이용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이 땅의 모든 종교인이라는 자들이 그런 짓들을 하고 있어. 그래서 내가 하늘로 내려온 재림예수다. 그 옛날 육신으로 왔던 예수가 오늘날 내가 다시 예수로 환생했다. 그 환생을 딱 찍는 거야. 어디 뭐가 들어가? 불교의 그 모든 종교인이 들어간 거야. 내가 하늘에서 내렸는데 나는 재림예수로 왔다 이거야. 여러분들이 종교의 기독교인들이 기다리는 하늘의 공중타운 예수가 아니다 이거야. 그런 자들이 부지기수다고. 우리 대한민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도. 응? 그리고 또 뭐라냐? 나를 이룬 것을 비방하고 원망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지. 예수가. 예수님이 여러분들 우리 성경을 때 저주한 거 한 번이라도 봤어? 아니 여러분들 로마 병정의 옆구리 찢는 사람을 봤을 때 그가 저주했어? 그러니까 백부장이 뭐라 그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러잖아. 응? 자신이 보아왔던 오늘날 따지면 우리 군대로 따지면 중대장 정도 되는 거예요. 백부장이면. 그 당시에 백부장이면 오늘날 우리 군대 현의 말로 따지면 중대장 정도 되는 거예요. 중대장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 그 당시에 전쟁터에서. 그런데 그가 보아왔던 모든 것들이 이 예수라는 사람이 보잘것없걸랑 보니까 얼굴도 못생겼어. 몸도 갸냘퍼. 진짜 바람불만 날라가. 왜?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예수님은. 근데 오늘날에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을 오늘날 이 땅의 인간들이 미화를 해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멋있는 그림으로 만들고 미화를 했어. 우리가 이사야서를 보고 성경을 보면 우리가 볼 때 흠모하고 사모할 게 아무것도 없다래. 예수님은 별 볼 일 없단 말이야. 이 말을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데 그런 예수님을 백부장이 십자가에 달아놓고서 보니까 어둠이 짙어지고 번개치고 막 갈라지니까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인정. 그렇죠? 적대시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이 땅에 있는 인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신을 내서, 그래서 오늘날 우리 앞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적그리스도라는 말도 듣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오늘날 이 현재에서도 이 땅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거를 저희가 읽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응? 여러분들이 때가 되면은 수많은 미혹이 나온다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더 보세요. 앞으로 더 보시라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날의 수많은 매체들이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다 얘기했죠. 일본에서는 지금 뭐 코로나 변이에서 50배 더 환자가 나오는데, 또 그러니까 어떤 자들이 뭐냐면 내년에는 또 해서 뭐 저번에 했던 코로나보다 더, 인간들이 솔직히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 그러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은 어떻겠어?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두려움을 느끼잖아. 왜? 마귀는 항상 그런 짓을 해. 항상. 이걸 우리 사람들이 속고 사는 거예요. 그래,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그러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더 할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 봅시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계시록 5장 9절 10절을 봐. 모든 자들을 아버지께서 이끌어들어 아심을 따서 나와.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나오잖아. 하나님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정령이 거리니까 각 나라 각 도시에 있는 모든 자들, 믿음의 자들을 다 하나님이 불러오시는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 다 흩어진 자들. 왜 흩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왜 흩어지겠어? 하나님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선택받은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흩어지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교회는 전 세계에 지금 흩어져 있잖아. 그렇죠? 오늘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고.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은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여기에서는 뭐냐면 이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속절의 3절부터는 찬송하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을 이렇게 1절, 2절에 안부 인사를 물으면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이 어떻고 우리 유대인들이 어떻다는 것을 이 사도 베드로는 이것을 얘기해주고, 우리에게 3절에서는 찬송하리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이걸 찬양하라. 이게 참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놀라운 것이 이런 거예요. 그렇죠? 거룩해 하세요. 영으로 거룩. 그러니까 이 거룩은 우리가 거듭나서 의롭게 되고 그때 그 전에 예수님의 칭의가 이루기 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으로, 왜? 그분이 죽고 부활해서 이 하늘에, 이 지구촌 공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대기권에서 운행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운행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거룩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해 하는 건 내가 예수 믿고 거룩해 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타락한 탐을 살았어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심으로 나를 거룩해 해서 택한 거예요. 왜? 만세전에 택했기 때문에 시간표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 너는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날 너는 나에게 돌아와요.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르심이야. 응? 내가 예수를 그냥 믿고 폼 잡고 예수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는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서 태어나서 너는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서 이런 걸 다 하나님이 계획표 안에 쌓아놨다고. 그건 믿든 안 믿든 여러분들 자유야. 그런데 저는 제가 살아온 삶의 일정을 쭉 보게 되면 하나님의 계획표가 딱 맞아. 내가 어떻게 예수를 알고,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내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제가 살아온 이정표에 그걸 딱 보면 딱 나와. 내 평생에 나온 이정표를 제 나름대로 쫙 그려봐. 그러면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내가 쭉 보는 거야. 요때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린 날부터 요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야. 응?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다 보면은 이러한 내 인생 삶의 모든 걸 쫙 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내가 이날까지 살아온 건 아버지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구나. 내가 알든 모르든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된 자구나. 내가 거룩해서 뭐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나를 미리 택정하고 예정을 했고 나를 불렀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 의롭게 됐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택하심을 뭐냐? 순양하는 거다. 미리 아심은, 미리 아신다는 건요, 택하심. 만세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못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선택,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아버지 보좌 앞에 초단나로 올라가나 못 올라가나 고민할 거 없다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이렇게 보면은 유튜브를 이렇게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문심을 해요. 내가 과연 초단나로 아버지 앞에 올라갈 수 있는가? 아니면 내가 환란내에 도망가야 되느냐? 도망가서 3년 반 동안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느냐? 그러다 보니까 또 오늘날 세상이 좋다 보니까 뭐 드론이 공중에 떠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촬영을 해서 다 잡아들이고 이런 것도 막 나오더라고. 그게 여러분들 다 뭐냐?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인간의 상상으로서 그런 것을 앞부리는 것을 자신 알아 인간의 생각, 혼생각으로 상상해서 하는 일이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런 것들 참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 누구 제가 몇 번 얘기했어요. 우리가 3년 반 동안 도망가서 산업 곳으로 가서 우리가 산을 사서 개항해서 먹고 살자고 하기서 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먹고 살 게 없으니까. 그냥 그걸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들을 너무 왜곡을 하더라고요. 아니 성경에서는 다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너희가 그날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까지 다 얘기해줬어. 다 나와 있다고. 근데 그걸 자신들의 생각으로 해가지고 해. 그리고 저희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또 갖다가 여러 짜집기를 해. 그래. 다 좋은데, 다 좋아요. 좋은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대한 심판은 여러분들이 자초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왜곡을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날의 말씀들을 다 왜곡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쓴 것, 구속의 완성인 거예요. 여기 베드로가 쓴 것은 사도 베드로,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간인데 완전한 구원은 뭐야? 그리스도가 올 때. 그래서 우리가 여기 잘해야 된다. 내가 힘으로써 단장할 수 있는 것은 내 영이 잘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이 영이 안 자라고서는 여러분들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폼 잡고 나는 아버지 앞에 올라갑니다. 여러분들은 꿈이라니까. 내 거듭난 생명의 영이 자라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 내 영이 잘해야 시집을 맞지. 영이 안 자랐는데 어떻게 신랑 왔는데 신랑을 맞이해. 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내가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 여러분들이 영이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불임으로 완성을 했어. 십자가에서 다 완성을 했어. 근데 그 완성한 것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내가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누림으로써 이런 것들은 다 믿음 안으로 들어가.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부, 성자, 성령,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쓰는 목사들의 그 축복의 기도예요. 단지 껍데기로만 하는 거예요. 껍데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얘기해요. 여러분들 축복받았어? 아니잖아. 그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주일날마다 가서 목사님이, 신부님이 축복해서 그 축복을 받았는데 내가 왜 사합니까? 그 여러분들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지. 생각할 여지도 없지, 여러분들은. 그냥 종교적인 행습으로 당연히 그렇게 하고 당연히 그렇게 받는 걸로만 알고 지낸 거지. 솔직히 얘기하면.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나. 여러분들에게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에베소서 1장 4절에 한번 보세요. 영원 과관에 우리를 선택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다 알아야 돼요. 자, 다음 시간에 7일날 다시 뵙겠습니다.